자, 오늘은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많은 이 야곱에 대한 설교할 때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것이 거의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이제 이것이죠. 저도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용은 다르겠지만 제목은 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꼭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레마로 듣고 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만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음성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예배에 동참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첫사랑의 회복은 그리스도인의 매일 숙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절 초반절에 다시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 35절 뒤에 보면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래서 거기로 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베델로 가라, 이것은 결국에는 첫사랑을 회복해라. 너 그때 나 만나지 않았냐? 그곳으로 다시 가서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해봐라, 이런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뜨겁게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 뜨겁게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제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모든 것은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 믿는 자들은 그 감격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뜨거울 때는 언제냐? 하나님과 교제할 때예요. 뭐가 잘 될 때가 아니라 무슨 뭐 물질적으로 많이 벌고 뭔가 이렇게 위치가 올라가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거울 때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주위에 뭐 안 한 일이 뭐가 있나 없나 막 주위를 살펴보고 이런 걸 다 제껴놓고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내가 뜨거운 만남을 가지고 있는가, 뜨거운 교제권에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 베델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장소죠, 장소. 이 사실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어디서나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세겜에도 있을 텐데 34장이 세겜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있을 텐데 왜 굳이 지금 나를 만나라 하지 않고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지만 그 장소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장소 가운데 임재하기 원하시고 뭔가 이 정한 곳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장소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방인들한테는 예루살렘이 없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거지.
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장소, 예배할 수 있는 처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하나님은 항상 계신데 하면서 집에서 가만히 그냥 영상 틀어놓고 예배만을 고수한다? 이것은 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할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마음을 다해서 교회에 그래도 예배당을 깨끗이 하려고 하고 그 예배당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하고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어때요? 지금의 상황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서는 함께 할 수 없지만 상천하지에 계신 하나님을 가정에서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뭐 잠잠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뭐 하나님 항상 계신데 뭐 그러면서 나는 여기서 앞으로 예배 드릴 거야 이런 것은 또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베델과 같은 교회에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데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수고예요. 연인이 만나잖아요. 연인이 만나는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마음이 뜨거우니까 카톡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서로 카톡만 가지고 이렇게 주고받다가 결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남녀가 사랑하면 당연히 만나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요즘 세상 좋아졌는데 뭐 영상통화하지 뭐 그렇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수고를 할 때 사랑이 싹트고 수고를 통해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편한 대로 할 수 있지 뭐 하면서 이런 것은 뭐 편리적인 것을 할 수 있지만 사랑에 전달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예배의 때에 분명히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다? 물론 집에서도 편하게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지만 이 예배 자리에 온다는 그 자체 어떻습니까? 예배 자리에 오려면 차를 타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얼마나 이 준비할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준비하는 그 과정 그 자체가 다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이냐 아니냐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대가를 지불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남녀관계도 말했지만 누구와 만날 때 정성스럽게 만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명절이다. 그런데 이 손주들이 한복을 입고 와서 되게 나름 어떻게 잘 준비해서 되게 좋은 선물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잘 준비해서 찾아오면 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마음이 막 이렇게 뜨거워지고 막 새로워지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인터넷 뱅킹도 돼 있고 그런데 제가 계좌로 보내드릴게요 그러면서 제 마음 아시죠? 이렇게 하면 마음의 전달이 될 수 없고 그것을 가지고 부모님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자식들이 나를 잊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마음에 있는 곳에 내 정성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배당에 나올 수 있을 때는 최대한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든 나와 예배당에 나와 같이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그런 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는 거. 야곱에게 너 지금 이 순간 나를 만날 수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겜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베델로 가라 이래 얘기는 뭡니까? 너 한번 수고해봐. 네가 정말로 나 사랑해? 그러면 네가 한번 수고함으로 인해서 나를 한번 만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베델과 같은 교회를 사모하며 그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이 베델이라는 이 교회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섬김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하면 섬길 기회가 없죠. 각 가정에 있는 사람들 정도 이렇게 섬기겠죠. 같이 예배하자, 하자, 챙기는 정도.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이 예배당에 모이면 어때요?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도 격려해 줄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또 봉사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렇게
통해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뿐만 아니라 이웃사람, 서로 이게 교회에 와서 서로 교제하면서 또 서로 교회가 서로 집행하면서 어려운 사람도 돕고 뭐 이런 것을 같이 이렇게 하면서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베델과 같은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늘 마음속에 품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지금도 기도하며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했던 그 음성을 네가 교회로 가라, 교회로 가서 다시금 첫사랑을 늘 회복하며 살아가라, 그런 마음으로 늘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 가운데서는 베델과 같은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다 같이 모여 예배합니다. 다 같이 그런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요구는 그리 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구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전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시는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있어요. 그게 창세기 28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9절에서 22절. 창세기 28장 19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뭘 얘기하면 약속합니까? 두 가지예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게 뭡니까? 이곳에서 뭔가 내가 전을 지으겠습니다.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야곱에게 받은 그 수많은 짐승들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드리겠다라고 이때 소원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바로 라반의 집에 나오는 대로 바로 베델로 가가지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드렸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세겜 땅에 가가지고 이 세겜 추장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딸이 강간을 당하고 이 어려운 사건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10년이 흐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야, 네가 많은 서원했어? 그런데 다 괜찮아. 그냥 가서 제단만 쌓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해드릴 거야, 내가 이걸 뭘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미가 선지자가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만만의 양을 기뻐하실까? 소를 기뻐하실까? 막 하면서 하다가 뭐라 그럽니까? 미가서 6장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미가서 말씀이 구약이잖아요. 이 구약 때에 얼마나 그 예물에 대한 뭔가 제사에 대한 이 양을 바치고 막 짐승을 많이 드리고 이것에 대한 되게 만연할 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 수천의 수만의 양들 다 필요 없어. 오직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 나는 그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도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뭐 바친다고 됐어. 네가 뭐 바치냐? 네 코 묻은 거 누가 하냐? 전능한 하나님은 우리가 주는 거 아무런 느낌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10,000원은 큰 돈이잖아요. 와, 10,000원이다 막 그러지만 어른들 입장에서는 뭐 요즘에는 좀 작은 돈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세를 막 부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만 뭐 이렇게 막 땅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 하나님 내가 뭐 경상도를 바치겠습니다. 뭐 서울시를 바치겠습니다.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의 먼지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구도 티끌의 먼지도 안 되는데 그게 대단한 그겁니까? 근데 뭐 우리는 그걸 가지고 대단하다 얘기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됐어. 나는 너를 원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지금 거부가 됐어요. 사실 야곱이 드릴 거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많다고 됐어. 예배나 드려. 너 제단이나 쌓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좀 적다 할지라도, 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내 정성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만나기에 힘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저도 뭐 살면서 뭐 돈을 많이 쓸 때도 있고 적게 쓸 때도 있었죠. 그런데 그런 기업 가운데 가장 알차게 썼을 때가 있어요. 이 대학 때 제가 딱 한 2만 원밖에 없었는데 그 절반을 딱 떼가지고 그 10,000원을 가지고 그 식권을 제가 산 적이 있어요. 식권을 10장 한 끼에 그때 1,000원이었는데 10장을 딱 사가지고 제 사랑하는 친구한테 이렇게 얘가 생활이 어려워서 제가 딱 선물을 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10,000원은 이 전철 패스 10,000원짜리 패스를 딱 해가지고 저도 제대로 못 먹는데 제가 딱 그거를 섬겼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친구 감동해서 그 눈물을 흘리고 저도 너무 감사해서 은혜의 축복을 올리고 뭐 적은 돈이지만 이렇게 섬기고 사랑했을 때 얼마나 그것이 전달이 되고 축복이 됩니까? 내가 많이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가졌더라도 그것을 향해서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였느냐, 그것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지 내가 몇 억을 가졌네, 내가 몇 조를 가졌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럽니까? 이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신 거예요. 이 과부는 두렙돈, 오늘날로 말하면 20원도 안 되는, 한국 돈으로 20원도 안 되는 그 돈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보다 이 여인이 더 많이 넣었다라고 하면서 칭찬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하겠다 열거 하기보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릴까, 뭘 할까, 이런 생각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각 가정에서 딱 예배 시간이 될 때에 딱 링크 딱 열고 같이 예배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아멘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것에 일들이 있고 많은 것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우리는 주님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릴게요. 이건 나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지금 네가 나와 함께 있기 원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그런 거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최고로 사랑받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무엇보다 하나님은 본인이 자신이 가장 사랑받기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 많은 성품이 있죠.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많은 성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하나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 오늘 본문 35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자, 이게 뭡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전에 라반에게서 도망 나오면서 라헬이 드라빔이라는 것을 막 훔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각 집안마다 우상신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지만 그런 우상신이 있었던, 막 약간 다일신적인 그런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도 지금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 할 때 다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사상보다는 다른 것을 곁들여 믿는 그런 것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방 신상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새 마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십계명의 처음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철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부부와의 관계도 철저해야죠.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있는데 다른 여자를 다른 남자를 마음에 둔다?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만나고 말고를 떠나서 마음에 둔다는 그 자체가 아주 큰일 나는 거죠. 근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더 큰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다른 거에 눈을 돌린다? 이것은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본인을 최고로 여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마음에 두는 것, 이것을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이 자식 때문에 절절절절, 돈 때문에 절절절절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다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철저하게 버려라. 이 버리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면 하나님께서 다 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 자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 못하고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자식 돈 그러면서 내일 그러면서 내 열심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 돼서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야곱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신상을 버려라, 그리고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의복을 바꾸라, 새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찾으라, 하나님만 예배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오직 한 분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는데 어떻게 크게 세워줄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이 순간은 하루하루예요. 하루하루 내가 어제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우리에게 엄청난 헌신처럼 주님 지금 이 순간 제가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만나기 원합니다. 제가 이전까지는 예배를 좀 소홀히 했지만 이제는 좀 더 예배에 마음을 다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 315장이 뭐라 그럽니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바로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는 이 고백을 날마다 하는 것,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인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야곱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그러나 이전보다 더욱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야곱은 베델로 가야만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상황과 많은 일들 하는 여러 가지 여건 주는데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주님, 이전보다 내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런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이거 다 내려놓고 주님, 내가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친밀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315장, 우리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첫 번째로는 주님 첫사랑의 회복을 오늘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방교회에 지금은 함께 참여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같이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며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요구는 오직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장엄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내 몸을 드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최고로 사랑받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나의 모든 물질, 나의 모든 자녀, 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주님만을 사랑하는데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잘해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예방교회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 지금 우리가 각 가정에서 밖에 드리지 못하지만 앞으로 나와 또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맛보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예배실 가운데 예배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 예방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요구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예배 시간들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오후 예배 많은 예배들이 있는데 그 많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영과 진리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과부의 두렵돈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이 분주하고 바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 다시 알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최고로 사랑받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임을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어리석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로지 주님만을 붙잡되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합니다라는 입술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어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오늘의 하나님보다 내일의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큰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실시간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예방교회 성도들 위해 이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